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교리 공부를 잠시 멈추고 좀 다른 주제들을 당분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번 주만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한 장면입니다. 주님이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간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주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 이 바닷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중들은 다 이제 육지에 앉아 있고 주님은 바다에서 배 위에 서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주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저물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날은 뭐 특별한 시간은 여기 언제라고는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그날 또 배에 서셔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그날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려고 배 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런 채로 이렇게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이제 그 배에 계신 그대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타 있는 배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일부는 배를 탄 채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을 만난 이 일은 제자들만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제자들의 일행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도 같이 이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이제 배가 막 배 안으로 물이 막 넘치도록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지중해보다 200m나 아래에 있는 호수랍니다. 그러니까 해발 1m, 해발 이렇게 하잖아요. 바다로부터 높이를 재는 건데 지중해 바다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는 200m나 아래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호수랍니다. 그러니까 해저 200m에 있는 호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헬몬산으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또 이제 그런 광풍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물에 잠겨서 이게 그런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어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배에 들어오는
막 그 물을 막 퍼내고 지금 뭐 난리 법석을 피웠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 고물이라고 하면 이 배가 진행할 때 그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고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3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풍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굉장히 바람과 그런 막 그 물결이 크게 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다급한 심정으로 막 물을 퍼내면서 막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은 이렇게 위기를 만난 제자들과 달리 그 풍랑 속에서 깊이 잠드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위기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위기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위기에 맞는 그런 상식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두려워 떨고. 그런 반면 주님은 전혀 그들과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도 이렇게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슬픔이나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배에 함께 하고 있는데도 이런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이 땅을 지나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이 없는 삶을, 슬픔이 없는 삶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글을 읽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어떤 고난을 어떤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이 마지막 날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국 그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즉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렇게 얼마든지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때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겸비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또 한 가지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고난 없이 항상 마음의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잘, 영어로 이지고잉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많이는 필요 없고 그냥 쓸 만큼만 적당히 주시면 그냥 알아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냥 좀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냥 쓸 만큼만 주시면 우리가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러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될 이런저런 불순물들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시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언뜻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보다,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저런 위기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위기를 만난 제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보물의 배 뒤편에 계셔서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그 주님을 다급하게 깨워야 될 정도로 주님은 깊이 잠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무셔야만 하는, 잠을 청해야만 살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날 또 하루 종일 가르침을 베푸시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잠을 청하셔야만 하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인성을 가진 우리가, 물론 죄가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저런 위기가 또 고난이 무엇인지를 체휼하실 수 있는,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 자체는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지만 그 옳은 얘기가 때로는 진정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욥의 친구들의 말 그 문맥을 떠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크게 완전히 엉뚱한 얘기는 아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의인을 선대하시는,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떤 물질의 그런 부요함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으로, 구약에서는 그런 것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시각만 갖고 있는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을 향해서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정죄하는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옳은 얘기들이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못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게 쓸데없는 친구들 또는 진정한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그 위로자들 또는 그런 상담가들을 가리켜서 잡스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그런 상담자들, 욥의 친구들, 그런 영어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욥의 친구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동정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얻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으로서 겪는 모든 수고로움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서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어떤 궁핍한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것을 겪으셨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가룟 유다는 팔기까지 배신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외로움 가운데 처해진 그런 것들을 주님이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오해나 어떤 중상모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때 그와 같이 또 고통스러운 게 없죠. 그러나 주님도
그런 고통을 친히 겪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셔요. 또 사단의 그런 시험과 공격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사단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받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그건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방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셨던 주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다만 우리의 느낌일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건 느낌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들 우리가 겪기도 하는데 그거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은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님이 그런 주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그런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님이 주무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과 잠. 이게 서로 맞습니까? 안 맞죠? 풍랑일 때 보여야 될 그런 정상적인 상식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무십니다. 물론 인성을 가지셔서 피곤하기 때문에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인성을 가지셔서 피곤하시기 때문에만 잠을 주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제자들에게는 없는 믿음이 주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믿음이 있으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는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가?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인성을 입으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앙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이 땅을 지나셨던 분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풍랑이 이는 상황,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이 잘 안 옵니다. 물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때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이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가 이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을 급습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승경제도 방해받았죠. 우리 저도 방해받아서 군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전쟁 시에 전쟁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죠? 쫓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인데 누워서 자고 깨었다. 이 말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과 그런 실제가 없으면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급습할지 모르는데 그냥 군장을 다 꾸리고 비상대기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는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에 그런 풍랑이 이는 그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깊이 청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450명의 아세라 그 제사장들하고 겨루기를 하잖아요. 누가 참 신인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아니면 너희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불을 피우지 않고 그 제물 위에 불이 내려지는 것을 통해서 한번 겨루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먼저 바알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자신들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오전 내내 막 그렇게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의 제사장들이 빌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라고 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데 혹시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가 깨어나도록 막 소리 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잠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신일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런 주님과 달리 원망 섞인 어투로 주님을 불러 깨웁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 하나하나는 그냥 쓴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른 그 병행구절에서는 주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가에서는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런 호칭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들은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그냥 돌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깊이 잠에 드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어투로 주님을 불러서 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호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으로든 어떤 공동체적으로든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언행을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막 깨웠을 때 일어나셔서 먼저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 40절에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바람을 잠잠케 한 후의 일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먼저예요. 제자들을 책망한 후에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한 그 의도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풍랑을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것 같고,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이 결여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꾸짖는 장면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 말 앞에 아직도 이런 표현이 있는 사본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그 사본에 보면. 그래서 이 아직도라고 하는, 아직까지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의미가 무엇인가? 제자들을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먼저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보였던 그 언행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어린 말투로 구원을 요청한 그 사실에 대한 책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한 그런 기적을 보여준 후에 아직도 두려운가? 라고 반문하는 그런 어투, 그런 것을 가지고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 반문하는 그런 형태의 말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런 기적을 보았으니까 믿음을 굳게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꾸지람을, 책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의도, 그러니까 그 언행을 책망하신, 원망 어린 어투로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행동했던 그것을 책망하는 어투로도 그런 언행을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책망하실 수도 있고, 또는 너희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아직도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주님은 그런 위기를 만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앞에서는 깊이 잠드신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다라면 바람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드러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대한 답이 뭡니까?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들의 말 속에 그 말 속에서 어떤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답을 요구하는데 뭐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제국 아래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는 이런저런 어떤 위기와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거기에서 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고난을 잠잠케 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셔서 가난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고 어떤 중상모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복음서 한번 다 뒤져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낭망하는,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띈 적이 있는지 주님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이시질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입을 문제, 어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어떤 결핍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당황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 삶을 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의의를 얻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들을 만나고 어떤 결핍을 만나고 어떤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욥기에서 사탄이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막 자랑을 하시잖아요. 네가 내 종 그 욥을 봤느냐? 그처럼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렇게 나를 경외하게 순전한 그런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순전하게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물과 많은 부요와 그런 자녀들,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것들을 다 거둬가신다라면 그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즉, 그런 얘기인데, 오늘 또 사탄은 그렇게 욥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과 사탄이 욥 사이에 욥을 두고 그런 일종의 어떤 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또 사탄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결핍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거나 최소한 원망을 쏟아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욥에게 거셨던 그런 기대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유향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어떤 결핍을 만날 때마다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짓된 암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결핍을 만나고 어떤 부족한 상황들, 어떤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어떤 암시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탄이 주는 암시에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후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런 위기 속에서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는 그런 이유들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것들 보면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들 대부분 그래요. 우리들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들은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완전히 그냥 막 가라앉아 있어요. 목소리부터 그냥 완전히 가라앉아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쓱 들어온 겁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를 자책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지? 왜 또 그렇게 급하게 했지? 하면서 막 자신을 자책하고 그냥 완전히 막 코가 막 석자가 되어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막 일어나라고 막 그랬죠. 그게 진짜냐? 진짜 그렇게 될 거냐? 확인해봤냐?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가보라고. 확인해보라고. 갔다 오고 나서는 괜히 염려했던.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염려할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루 염려로.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 소심한 사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많이 빠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일주일, 한 달, 몇 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 앞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동정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아뢰고, 그뿐만 아니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이 풍랑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잠드실 수 있었던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제자들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가룟 유다를 빼고는 이 나머지 11 제자들은 요한 사도를 빼고는 다 순교의 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는 나중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하는 것까지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겨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나중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위기, 어떤 결핍을 만나면 이 제자들처럼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을 쏟아냈고 또 쏟아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들을 결국은 그런 주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우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이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뚝 서게 될 때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도 그만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결핍과 부족함과 고난과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풍랑은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 안에 잠잠게 되어지는,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